오늘 이 13장에 사실 중요한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군가 이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흐름을 아실 수 있듯이요. 오늘도 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두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이 1절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첫 번째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11절에 나와요. 여기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핍박하고 유혹하는 이 마귀적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짐승, 정말 어떤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짐승이 있겠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일관된 표현은요, 상징적 그림을 통해서 그 어떤 실체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제 이 자체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짐승이 뭘까? 거북이? 여러분, 결국 이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자기가 알고 배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구약에 내도 나오던 어떤 종류의 짐승을 여기서 떠올리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짐승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로 대표적인 짐승이요,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번역되는 시편 74편 14절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을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보세요. 레비아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 사실 알 수 없이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구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 레비아탄이라고 번역되는 이 괴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나 지난번에 구미호 영화 봤어. 그럼 미국 사람이 그래, 어땠어? 이렇게 한 사람이 일단 없겠죠. 구미호 봤더니 구미호가 뭐야? 아무리 영어로 잘 해석을 했어요. 팍스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인테일 팍스 그럼 나인테일 팍스가 뭐야? 그럼 배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읽고 나면 왜 리워야단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익숙한 괴물이에요.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 살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에 살고 있는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다 부시신대요. 그 다음에 그 죽은 괴물을 꺼내다가 사막에 있는 그런 짐승들한테 다 먹이로 주신대요. 철저히 모독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바다에 사는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또 성경이 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에 대해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리워야단이 꼬불꼬불한 뱀이래요. 여러분, 왜 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바다에 사는 커다란 무슨 뱀장어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 더 전에 나왔던 어떤 마귀적인 세력, 그 세력이 원래 뭘로 처음에 등장했죠? 큰 뱀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그냥 뱀이 아니라 또 뭐래요? 바다에 있는 용이래요. 사실 옛날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에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다고 전부 믿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느 나라에 가나 다 그래요. 왜죠? 바다라는 건 미지의 세계고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인데 뭔가 크고 무서운 것들이 거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한 대상이 바로 용이었던 거죠. 결국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닷속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배를 물에 빠뜨리고 세상을 위협하는 마귀적인 세력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종류의 그런 바다 괴물의 이름을 빌려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지하고 무섭고 정말로 악한 것 같은 그런 용의 세력, 리워야단의 세력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거나 부수시거나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이 권세자이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국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리워야단 말고도요,
이렇게 바다에 사는 괴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2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러니까 당시 고대인의 생각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여기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이사야 51장 9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또 다른 괴물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과는 관계가 없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도 사람들이 알고 있던 괴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괴물을 또 뭐라고 불러요? 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한 어떤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이름들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심지어는 죽이실 수 있음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미지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레비아탄이나 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51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뱀이라고 불러요. 큰 뱀. 세계의 나라들을 얼마나 이렇게 꿀꺽꿀꺽 다 삼켰는지 큰 뱀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뱀이 송아지 먹는 거 이렇게 보셨어요? 이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뱀 이만한데 송아지도 정말 먹어요. 이불에 꿀꺽꿀꺽 삼키면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자처럼 이렇게 변하는. 네.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주변 나라들을 다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큰 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이 큰 뱀이란 단어가 아까 바로 용이라고도 번역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번역됐던 여기 있는 타닌을 또 똑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타닌은요, 바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악한 권세를 휘두르며 세상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정치 권력을 비유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됩니다. 에스겔 29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부를 때 큰 악어라고 또 부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뱀이라고 부르기는 당시에 이제 그 지역적인 문화 가운데 나일강에 가면 정말 악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 악어들 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흉악하고 포악하고 정말 어떤 것을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애국 왕이 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핍박하고 또 삼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큰 악어라는 단어가 또 타닌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 구약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저 하나님이 레비아탄을 깨뜨리신다고 하셨지, 이 세상에 있는 이 열국의 큰 악어와 큰 뱀과 큰 용들을 다 하나님이 부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부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벌이던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대한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요, 나중에 정말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 아들 때. 그리고요, 애굽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수천 년을 계속되어온 그 이집트 왕국이요, 순식간에 멸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지만요, 사실 세상이 바다입니다. 정말 배가 가다가 언제 폭풍우가 일고 언제 파도가 일고 그럴지 알지 못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그냥 꿍 와서 부딪히면요. 다 요동합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갑자기 병이 닥칩니다. 아니, 정말 알지 못하게, 아니,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그랬는데 병에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폭풍우를 불러일으키고,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이게 바로 이런 요동하는 세상이죠. 근데 이런 세력 가운데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런 마귀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어떤 때는 바로처럼 한 나라를 지배하는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는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돈과 권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이 위협하는 이런 세력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서 모두가 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세력을 섬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요동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하나님 노릇을 내 인생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존의 대상이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그게 나의 중심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붙들면, 더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 바다에 나온 짐승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미 죽이셨는데, 근데 지금 또 나올 거라고. 여러분,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창세기 1장 21절에서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큰 바다 짐승들, 이게 또 히브리어 타닌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타닌.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다 휘젓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렇잖아요. 이러면 세계 역사가. 아니, 갑자기 공산주의가 와서 세상을 다 휘젓고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경제가 요동하고요. 갑자기 석유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요. 막 이런 요동하는 세상이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 여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취업이 어렵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계속 경제 성장이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죠? 취업이 안 되는, 심지어는 좋은 학교에 나오면 당연한 코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소용없는 이런 요동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 노력과 애씀에 관계없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꾸 두렵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나의 인생을 붙들어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마귀적인 세력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육지 괴물은 또 뭘까요? 육지 괴물은 아까 안 읽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육지 괴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여러분, 바다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육지에서도 이런 괴물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제 아주 당연하게 어떤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육지 괴물에 대해서는요, 이제 성경에 이제 육지 괴물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욥기에만 나오는데 욥기 4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옛날에는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거대하고 인간이 도대체 그거를 잡을 수 없고 창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거대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렇게 갑옷도 땅땅하고 그렇게 큰 게 알고 있는 게 이제 하마밖에 없어서 했지만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이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관심 있는 분은 욥기 그 뒷부분을 보시고요. 1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런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영어로 보면 오히려 쉽습니다. His maker can approach him with his sword. 그걸 만드신 자도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야 그에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다? 무시무시한 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욥기에 나오는 아마 이제 옛날에 나오던 이런 이제 공룡을 얘기하지 않나, 이제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뭐 이런 종류의 공룡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욥기가 가장 먼저 써진 책이거든요. 창세기가 가장 먼저 써진 게 아니에요. 이 욥은요, 그 전의 족장 시대에 기록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모두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용 이전의 공룡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묘사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괴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거나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이렇게 이런 괴물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죠. 공상과학 이렇게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잘 안 써놓고 궁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써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안 써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얘기 잘 안 써놨어요, 성경에? 천사 얘기 같은 거 궁금한데 잘 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잘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 외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외경 가운데 유명한 책이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이제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에녹서를 기록한 것처럼 썼지만, 이 에녹서는 연대도 한 2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를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 에녹 4서까지 연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편집한 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 이제 아주 가짜만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 구전 이런 거를 합쳐갖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엿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에녹 1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리워 야단은 바다에 깊숙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베헤못은 리워 야단의 남편이래요. 그래갖고 에덴 동쪽의 광야에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만드셔서, 이게 이제 둘이 세상에 이렇게 서로 만나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세상에 이렇게 요동하고 지진도 나고 세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에녹서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에녹 1서 60편 7절에서 10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에스드라 2서라고 또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 써놓은 책이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이들을 만드셨냐? 이제 그 책에는요, 3일째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나누셨을 때 그들도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에스드라 2서에 또 기록되어 있고요. 바룩 2서라고 하는 외경에는요, 하나님이 또 이들을 창조 때 만드셨지만 이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을 만드셨냐? 마지막 때 혹시 세상에 식량이 부족할까봐 엄청나게 큰 놈들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나중에 잘라갖고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식물로 나눠주면 배부르게 다 잔치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부터 이제 큰 놈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바룩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성경 같지가 않으시죠? 네. 네, 가짜라는 게 이제 확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요, 이런 외경들을 이제 성경 정경처럼 받아들여서요, 이 외경들을 다 이제 집어넣죠. 왜요? 이 외경에 보면요, 행위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공의회를 따로 열어갖고요, 이 외경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카톨릭 성경을 보시면 이 외경들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에녹서는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긴 책이라 안 붙어 있는데요. 이런 다른 책들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의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육지에서 올라와?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두어 놓으셨던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뭐 미래에 나중에 무슨 환란 때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적 존재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랑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 누가 보냈죠?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누가 보냈는지 맨 끝에 보시면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맨 끝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거기서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이 베헤못을 세상에 보냈다고 한 거예요. 결국 이 용이요, 언제 이렇게 패배했죠? 바로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나니까요. 이제 이 세상이 옛날의 방식대로 다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진 거예요. 왜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건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어느 정도만 통제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통제와 영향력을 뚫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바다에 있던 괴물도 불러오고요, 저 광야에 있던 괴물도 불러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악마적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시작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믿기가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왜요? 이런 마귀적인 세력이요, 옛날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귀적인 세력을 뚫고 나타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선택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 앞부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보죠.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이미 영적으로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같이 거기 있어서 그들을 가운데는요, 세상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마 오른손에 666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서 다 죽일 것 같은데 죽어도 괜찮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 뭐라고 묘사합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데 그 뿔에는 어때요?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로. 자, 뿔이 10개가 머리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가 달렸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대로 어떤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중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뿔과 머리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계시록을 배워오셨으면 이걸 딱 읽으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지금 이거 딱 봤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거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잘 못 따라오신 거예요. 자, 어디 나왔죠? 바로 앞장에 나왔던 존재입니다. 1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얘기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머리가 7이라고 했죠? 완전한 권세, 통제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가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머리가 7이에요. 왜 뿔은 또 10이에요? 뿔은 항상 뭐예요? 권세와 영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내 뿔을 높이소서, 하나님 내 뿔에 기름 부어주소서, 다 뭐예요? 나의 그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높여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뿔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엄의 상징이며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 나이는 뿔이 10이라는 건요, 이 세상을 향해 이런 완벽한 권세로 세상을 통제하고 있음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용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용이라는 존재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마귀 나와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신다고 마귀가 직접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면 이 마귀랑 이렇게 1대1로 좀 겨루어서 뭔가 이렇게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귀는 절대 안 와요. 쫄개들을 보내죠. 근데 쫄개들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보내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한 사람에게 어떤 귀신을 달라붙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제하는 권세와 영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영향력.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면요, 인간이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왜곡된 영향력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요. 누군가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자꾸 그거를요, 이 귀신의 탓으로 자꾸 돌리기 쉬워요. 근데 나중에 아마 귀신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나한테 덤태기 쉬웠다고. 아니, 모든 게 다 어떻게 귀신입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귀신이 그런 거고, 아프면 귀신이 그런 거.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물론 정말 이유 없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삶의 습관을 추적해가면 아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평소에 달고 기름진 거 이렇게 많이 먹으래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살이 찌고 혈관이 막히다가 쓰러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면 그냥 귀신이 여길 막았다고 이렇게 손이 저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아니에요. 삶의 습관을 바꾸면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정말 이 세상을 꽉 통제하고 있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온 세상을 7머리와 10개의 뿔로 다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7과 10이 다 완전수잖아요. 10, 도망갈 틈이 없이 다, 물샐 틈 없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 마귀의 영향력을 계속 느낍니다. 돈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을 다스리고 있고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북한 같은 나라도, 아니, 그렇게 그냥 호화호식하는 우리 김정은 누가 옆에 가서 그냥 총만 한번 딱 쏴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라를 해방시키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런데 거기도요, 마귀가 지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쉽게 그렇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 사실은 어디에서 왔냐면 다니엘서에 이미 나온 내용을 여기 이제 종합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서로 가볼게요. 다니엘서 7장, 이제 사실 내용을 다 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에 새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 양식으로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설교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6장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풀무불에 들어간 얘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뭐 사자굴에 던져진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제 포도주랑 고기 안 먹어서 또 테스트한 얘기, 그건 6장까지 내용이고요. 7장부터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앞으로 벌어질 이 세상의 역사를 이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 있는 사자, 곰, 뭐 표범 같은 짐승이요. 사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런 맹수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렇게 황무하지만 당시에는 이 북쪽 지역이나 이제 굉장히 살림도 우거졌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면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나무가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그 헬몬산이라는 데까지 가면요, 막 산에서 막 폭포수처럼 그 시원한 물이 흘러내려요. 막 나무가 막 20-30m 된 나무가 있고. 근데 옛날에는 살림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자도 많이 살았고요. 심지어 코끼리도 많이 살았어요. 시리아 이런 지방에도 코끼리가 엄청 많았는데 사람들이 상아를 뽑느라고 다 죽였습니다. 지금 멸종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곰도 많았고 옛날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짐승들로 이야기했을까요? 앞으로 지금 이 다니엘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흉폭함과 포악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요, 사실 각각 이제 요 그림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이 4절에 나오는 사자와 같은 짐승은요,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누구의 문양이냐면 바벨론의 문양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사자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사자만 있으면 어떻게 도망가 보겠지만 거기 독수리 날개까지 달려있어요. 사자가.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를 엄청난 속도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바벨론을 사자와 같은 이런 짐승으로 묘사한 거죠. 근데 사자 다음에 곰이 나타나요. 근데 이 곰은요,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메대와 파사를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메디아라고도 부르죠. 메디아라고도 부르고 파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여러분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성경에서 이제 그 메데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아랑 이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메데 파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어떤 왕이 나왔죠? 바로 고레스. 바로 이런 나라가 곰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 갈빗대가 물렀어요? 바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강력한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날아온 짐승이요, 표범인데, 이 표범은 바로 이 메데와 파사를 무너뜨린 그리스를 이렇게 표범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누가 나왔죠? 알렉산더 대왕.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때요?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어요. 이처럼 엄청나게 빨리 세상을 정복했죠. 그리고 30살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 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은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짐승을 뭐라고 얘기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자,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한 로마를 상징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이전 제국과는 달라요. 로마는요, 패한 적이 없어요. 로마는요, 영원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가요,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 로마의 영향력을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이 로마가 한번 가면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요, 이렇게 초토화만 시킨 게 아니라 당시에 복종을 하고 따른다 그러면요, 인정해주면서 거기에 또 그들이 살도록 하고 집정관을 파견했죠. 세상에 그래서 이 로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1000년의 그런 로마 통치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넷째 짐승이에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어때요?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상을 이 로마가 통치해서 그 권세를 벗어난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10뿔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짐승의 이미지를 머리에 두시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앞에 나왔던 짐승들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같은데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영향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Left Behind 시리즈라고 해서 이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왜곡해서 푸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일관된 해석 방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중에 7년 대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되는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 한 명이 나타나 세상을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자기를 이제 경배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내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세상의 영향력들이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하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용의 세력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카톡 안 돼서 불편하게 만들고, 자, 나름대로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한다고 그러면 전화를 안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전화는 있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다 노예가 됐잖아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길 걸을 때도 보고 걷고 앉아서도 보고 사실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거기다 예배하는 거예요. 삶에서 제일 중요해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이런 어떻게 마귀적 영향력에 통제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영적이고 정말로 그 중심을 흔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나요? 대부분 뭘 봐요? 여러분 지하철 쭉 한번 보세요. 뭐 사람들이 보시나. 여러분 다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게임하거나 뭐 자기 SNS에 자기 뭐 올리거나 아니면 쇼핑하고 있거나. 남자들은 이제 주로 신문 많이 보고. 여러분 소스가 다 뭐죠? 다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문에서 뭐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소스를 더 강화해서 자극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누가 돈 얼마나 벌었냐? 누가 정치 권력을 지금 탐내고 있는가? 누가 어디서 사고가 일어났는가? 누가 어디 스포츠 선수가 얼마 연봉을 받았대더라? 여러분 다 이게 세상의 가치의 핵심이죠. 이게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연애 권력, 운동 권력.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권력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영향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이 뭐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정말 뭐 나중에 어떤 정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 여기서 절 안 하면 죽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죽여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건 쉬워요 훨씬. 그냥 난 너 싫어. 거기서 막 욕 한번 하고 목 잘라라. 그래갖고 이제 목 잘리고 죽으면 승려자 되는 건데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삶에서 이렇게 매일 나에게 영향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맨날 텔레비 보잖아요. 맨날 뉴스 듣고요. 사람들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런 말과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또한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자 하고 이런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그런 힘이 나오나요? 아니죠. 내 안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삶에서 진짜 어떤 문제가 닥치면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 또한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 크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막 이렇게 부자들이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계속 영향을 받죠. 왜? 두려움이라는 걸로 영향을 받고요. 또 그 자기 세계 안에서 내가 그걸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로 영향을 받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두려워하며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이 짐승이 얼마나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짐승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지신 왕관과 예수님이 가지신 뿔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관과 뿔이 있는데 사실은 마귀만 왕관과 뿔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래 왕이시며 왕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6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원래 많은 관들 이게 뭐예요? 세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여러 관을 쓰고요. 세상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뭐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 최고 왕. 만주의 주는 모든 주인들 가운데 최고의 주. 원래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성경에는 뿔을 가진 분이라고 또 얘기해요. 계시록 5장 6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7뿔과 7 눈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7뿔과 7 눈이 있으시면 우리가 기절할 거예요 아마.
사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괴물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 7 눈을 가졌다? 빼놓지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다 보고 계시고, 세상에 지금 악당들이 활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벽하게 보고 계신데,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때요? 이 눈들이 또 7 영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령이, 보니까 성령이 7분이세요? 여기서 만났는데 성령이 오니까 또 계셔. 누구세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세상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눈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픈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낙심한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실수한 거 아세요. 우리가 교만한 거 아세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대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7뿔과 막 7개의 머리, 하여튼 뿔인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하여튼 이런 많은 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의 영향력에 속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짐승이요, 또 예수님과 비슷한 척 하려고 나중에 보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볼게요. 3절이에요. 원래 이제 3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거를 이게 똑같이 따라서 한 거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해갖고, 지금 무적행에 들어서 쇠사슬로 꽁꽁 매어갖고, 지금 메신저를 둘 보내갖고 세상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허용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권세들을 보내갖고,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 지금 그들이 파견돼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 사실은 이런 모든 영향력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 그 부분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보좌와 권세를 이 마귀가 자기 세상을 다스리는 용한테 주는데 그거에 대해 에베소가 2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바로 마귀적인 영향력이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세력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에베소 6장 12절은 진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나 어떤 기관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싸워요? 영적 어둠에 있는 세상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를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정권을 전복시키는 게 이 기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서 뭐 심지어는 뭐 국사 교과서 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정을 할 것인가 놓고 싸우는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진짜 싸움은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눈에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 같아요. 가서 진짜 불 지르고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으로 가서 어떤 것들을 전복하려고 그러면요, 결국 폭력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신봉하는 세상의 방식,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배경 가운데 왜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 권력 가운데, 경제 권력 가운데. 그런데 이런 악마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이 이런 마귀적 영향력으로 통제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미칠지 우리가 그 세력 가운데 있는 영적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뛰두르고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력 가운데 어떤 세력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는 일을 먼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대해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처했다라는 건요, 영어 표현을 밑에 보세요.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결국 악한 자가 다스림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세상이 우리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절까지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3절에 아까 이렇게 상하다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요. 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 이미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묘사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지금은 마귀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시편에 아까도 한번 봤는데요. 74편 13절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로 물속에 있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괴물도 하나님이 깨뜨리심을 지금 비유로 얘기한 다음에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됐는지를 영적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을 당시에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정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살아난 사건을 들을 때 사실은 그들이 떠올리는 이런 세상의 권세들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사실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럼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이제 자살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살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쪽 동쪽으로 가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엄청 무서운 이제 그런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기마 민족인데 아주는 그들의 포악함과 무서움은요, 이 로마인들도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네로가요, 자살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쪽으로 망명해서 나중에 다시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지배하러 온다라고 하는 전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전설만 듣고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이 네로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렇게 그 군대와 함께 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권세가 세상에 한번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끝나지 않잖아요. 세상에 끊임없이 또 다른 권세가 그 자리를 대체해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데 로마도 멸망했죠. 나중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나눠지고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상에 다른 권력이 안 생겼나요? 그 다음에 생긴 무시무시한 권력 중에 하나가 바로 카톨릭이라는 권력이죠. 중세 때 이 카톨릭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교회 권력이라는 걸 통해 세상을 지배하며 거기서 악한 짓을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이런 르네상스나 이런 걸 통해 무너지니까 그냥 끝났나요? 아니죠. 다른 종류의 세력들이 계속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나타났고요. 지금은 정말 이 자본주의가 정말 왜곡돼서 나타나고 또 지금은 종교적인 이 IS 이런 세력이 나타나서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통제하고 세상을 요동케 만드는 세력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게 그 배경 가운데
마귀가 보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를 향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얘기 하다가 끝납니다. 이렇게도 내가 다스린다. 여기도 내가 다스린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보였다, 저기 보였다.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얘기가 끝나는 거라요. 여러분 결론은 다 알고 그냥 지금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래서 근데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나서 나가면 헷갈려. 나가면 통장에 돈이 없네? 막 그냥 벌벌벌벌벌.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정말 매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이제 되신 거예요.